하나님의 말씀 한번 같이 나눌까요?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독하죠.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에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에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네, 저는 우리 이동현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공부한 친구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곳에 언젠가는 한번 꼭 방문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교회 리모델링하고 막 목사님이 쓸고 닦고 하는 것만 보다가 직접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그 독일을 남부 쪽에 있는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에서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교인들 대부분이 유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초반에 유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한국에 있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다가 유학생이 되어서 오면 어디 갈 데도 없고 하니까 교회를 오거든요. 그 멤버들을 데리고 말씀을 가리키고 세워서 다시 한국 교회에 파송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제가 이제 50이 조금 넘었어요. 여러분들 보실 때는 30대밖에 안 보이시죠? 믿으십니까? 근데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것이 과연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내가 정말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지만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목사 나는, 선교사 나는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런 것에 대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좀 힘든 시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은혜를 받고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서 이렇게 계실 때에 말씀을 가리키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한 중풍병자를 어떤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그런데 그 메고 온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아요. 형제인지 가족인지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그 성경에 어떤 사람인지는 잘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유독히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네 사람이 들 것을 메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아마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고자 하는 아마 간절한 마음이 이 네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문 앞에 도착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렇게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300명이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사람이 들 것을 들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운집해 있으니까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가족이든 친구든지 중풍병자가 걸려서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밀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니야.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이럴 것 같으세요? 제가 그래서 퀴즈를 냅니다. 1번 돌아간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난 돌아간다. 2번 오늘 너무 덥다. 그냥 아이스크림 먹고 조금 사람들이 조금 물러간 다음에
그때 예수님께 찾아가는 게 좋겠다. 2번. 3번. 다음 기회를 보자. 지금은 아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 4번. 인파를 헤집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파해서 온다. 몇 번 하시겠어요? 4번 하시겠어요? 이건 믿음이 대단하신데 우리 드레스덴 한인교회 얘기하면 1번이나 2번 아이스크림 먹고 그냥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이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일단의 사람들 4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지붕을 걷고 구멍을 내서 예수님 바로 앞으로 공중투하하는 방식을 가지고 시도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지붕을 뜯고 한다는 게 무슨 드릴로 뭐 천장을 뜯고 이런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지붕은 위에 나무를 이렇게 대고 그 위에 뭐 천막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것만 좀 들춰내고 나무만 이렇게 치우면 그냥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온 집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파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의 어떤 천막 같은 걸 걷어내고 또 나무 가림대 같은 경우를 걷어내고 그 위에서 사람을 달아낸다라는 것이 쉬운 것일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일단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파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오늘 본문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하는데 햇빛이 들어오고 지붕 위에 거쳐졌을 때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 정적이 멈추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와 그 사람들을 달아매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얘네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아니 지붕을 걷어내고 어떻게 이런 기발한 발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아마 의외의 반응을 예수님이 보이셨을 것 같아요. 그것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치유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 독특하고 흥미로운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이에요? 아니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의 믿음을 보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신 거예요? 네? 예, 중풍병자가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보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치유함을 준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다른 사람의 노력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의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동현 목사님 믿음이 좋으시지만 이동현 목사님의 믿음으로 이동현 목사님의 가족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일단의 사람들,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치유를 경험하고 구원을 얻는데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를 마련한 사람이 바로 일단의 사람 4사람이 그렇게 하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을 신실하게 가지면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은혜를 베풀게 했던 이 일단의 사람의 이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붕을 걷어치고 수많은 인파를 돌파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 참된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그걸 오늘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믿음은 사랑이라는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참된 믿음은 어떤 색깔? 사랑이라는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색깔을 표현한다면 어떤 색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뭐 노란색이야, 나는 빨간색이야, 난 파란색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보면 무슨 색깔 같아요? 저는 스스로 파란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참 많았어요.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서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빼곡히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4절을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눈치를 줬을까요? 그것을 막 비집고 가려고 하면 얼마나 눈치를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키가 작기 때문에 어디 뭐 차를 타러 간다든가 뭘 하려고 하면 그걸 막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눈치를 주는지 몰라. 그런데 그 눈치를 비집고 들어간다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그 지붕을 뚫고 그 다음에 구멍을 내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핀잔과 눈치, 주위의 만류, 냉소적인 반응, 욕을 감당하면서도 지붕 위로 올라가는 힘듦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은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막 비난하고 조서 섞인 얘기를 하면 물러서잖아요. 안 되겠다, 무섭다, 이 사람들 너무 드세다,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눈살을 비집고 수많은 인파를 돌파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심령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꺼이 은혜를 베풀게 하는 믿음은 바로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뜨겁게 40일 기도를 해가지고 영적으로 충만한 것도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색깔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많은 성경을 본다고 한다 할지라도,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사실 12장, 13장,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5장은 부활장이지만 사실 믿음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믿음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사랑이라는 색깔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색깔이 사랑으로 드러나는가? 아니면 다른 색깔로 드러나는가? 내 믿음은 있는데 막 욕하고 돌아다녀. 그럼 그 믿음 있는 거예요? 그건 참된 믿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할 때 참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또 여러분도 어떤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섬김과 희생의 아름다움으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대신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다른 사람들의 섬김과 사랑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제가
질풍노도의 시기를 저도 겪었거든요. 여러분 보셨을 때는 제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곱게 예쁘게 아름답게 아무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온 것 같죠. 그죠?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춘기 때 제가 참 사고는 안 쳤지만 저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으로 그냥 야단 한 번 안 쳤어요. 그래, 엄마 아빠가 너 왜 기도하고 있어? 그런 과정이 있어. 그렇지만 꼭 기억해. 하나님이 너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 그거 잊지 마. 그게 있었으니까 제가 여기에 그 힘든 과정을 지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한 65명 정도 됩니다. 음대, 미대, 공대 뭐 이렇게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오면 우리 음악하는 친구들 한번 와서 한번 음악 뭐라고 해야 되나 성가 한번 할게요. 나중에. 예. 얼마나 찬양 잘하는지 몰라요. 그때 다 모태신앙이었대. 그래서 내가 오는 모태신앙은 너네들 모태신앙이야. 예? 어렸을 때부터 엄마 몸에서부터 태어나면서 신앙을 가졌지만 뭘 시키면 다 못해. 구원도 못 받았어.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사랑을 주잖아요. 어디 가서 뭐 얻어먹을 데도 없어. 교회밖에 없어. 그러면 뭐 떡볶이 해서 얼마 전에는 뭐 불멍 워십해서 바깥에다가 뭐 불을 지펴놓고 애들 청년들 모아놓고 거기도 감자 구워주고 고구마 구워주면서 야 힘내라. 어렵고 힘들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그리고 또 뭐 즉석 워십 그래서 즉석 떡볶이 뭐 옆에다 깔아놓고 애들 걷어 먹이면서 말씀 가리키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사랑을 주니까 거기서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참 은혜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자매가 한 45 정도 되는 그런 자매예요. 근데 험악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기 하나를 데리고 무슨 이유인지는 아직까지 다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냥 대충은 알겠어요. 아기를 5살짜리 애를 하나 데리고 여러 도시를 거쳐서 결국은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정착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 그런데 우리 교회 자매 중에 하나가 송빛나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28살짜리인데 우연찮게 그 45살 되는 자매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자매에게 이렇게 도와주고 기도도 해주고 뭐 걱정했던 거 염려했던 거 다 털어내면 그걸 45살 먹은 아줌마가 얘기하는 걸 28살짜리 애가 아직 미혼인 여자애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들고 밤새도록 얘기해도 다 들어주고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 보내고 격려하고 사랑을 주니까 이 자매가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인데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있잖아요. 교회에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빛나가 다니는 교회 꼭 나가보고 싶었어요. 빛나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내가 빛나가 너무 고마워서 빛나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좀 해보고 싶대. 그런데 그게 빛나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아마 빛나가 다니는 교회 나가는 것이 가장 빛나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저 오늘 교회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6주 6번 설교하고 제가 나왔는데 마지막 날 저인데 와가지고 목사님 뭐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은총을 주셨어요. 하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10월 달에 가서 침 내주려고 그러거든요. 응?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사랑이라는 색깔을 뚜렷이 가지고 있다는 것. 참된 믿음은 사랑이라는 색깔로 드러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은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여러분은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이 많은 장애물 앞에서 절망하고 중풍병자를 앉혀놓고 온갖 위로와 격려를 했다고 쳐봅시다. 야, 오늘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늘 안 되겠어. 그러니까 다음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어? 그냥 오늘 힘내. 응? 용기를 갖자. 그리고 오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못 만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 오늘 기분도 풀 겸 시원한 곳에 가서 내가 오늘 한턱 쏠게. 뭐 오늘 요즘 뭐 여기 한국 치킨 뭐 뿌링클 치킨? 뭐 그게 맛있다면서요? 드셔보셨어요? 네. 뭐 그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중풍병자가 힘을 얻고 친구들을 통해서 격려를 받았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고 놀아주고 쇼핑도 해주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한동안 중풍병자가 아마 친구들이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었기 때문에 기분은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은 아마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인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결코 대신할 수 없다. 믿으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결코 대신할 수 없다. 기억하세요. 참된 믿음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요? 나만 예수님 사랑하면 돼요? 아니에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걸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친구들의 중풍병자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최선의 믿음은 단연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믿음,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모습이 귀한 것은 그들은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장애물을 넘어서 수고로움을 넘어서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너만 가. 아우, 나는 이 사람들 많아서 이렇게 창피당하는 거 싫어. 너 가서 가.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수고로움을 넘어서 창피함을 넘어서 중풍병자를 메고 운집한 사람을 돌파해서 지붕 위로까지 올라가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것. 그래서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네,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믿음을,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가족과 이웃을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믿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인가? 아니면 오히려 나가지 못하게 하는 믿음인가? 나 때문에, 너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혹시 그러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과 이웃과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의 이웃에게 좋은 음식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참된 믿음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 누님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16년, 17년 동안 매형이 교회 문 밖에만 있다가 그냥 갔어요. 그리고 17년 될 때쯤 교회 예배당에 들어왔다가 20분 만에 나갔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다고.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기도하고 사랑으로 우리 누님이 막 돕고, 그래서 19년째인가 18년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저희 시골이, 제가 고향이 강원도 정선군 인계면 골지리 뒷골 새누가 192번지거든요. 아주 시골이에요. 근데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매형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고, 장로교회를 다니니까 세례를 받고, 이렇게 이제 처음 이제 교회 우리 시골에 왔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매형 보고 오늘 매형이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매형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요 한마디 하는데 가족들이 다 울었어. 그 영혼 구원하려고 우리 누님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 매형, 우리 누나가 어디 교회 수련회 가면 우리 매형이 경찰에 신고해요. 납치했다고, 교회에서 우리 누님 납치했다고 신고했다고. 그 어려운 시간을 돌파하고 그 한 영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이웃과 가정을 또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해야 하겠다라는 열망, 이 열망을 갖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쉬운 게 아니었잖아. 어려운 것이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뜨거운 열망, 그게 어떤 것에 기인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시라면 그냥 말로 위로해주고 그냥 밥 한 끼 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면 인생의 문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명확한 확신과 절대적 신뢰가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돌파해 나가겠어요? 1장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30절 보면 시몬의 장인의 열병도 고쳐주셨어요. 32절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일단의 네 사람의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절대적 신뢰, 절대적 확신을 그의 심령 가운데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믿음이 가지고 있으시죠? 예. 히브리서 11장 6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자막이 나오니까 좋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아멘.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일단의 사람들, 그들의 심령 속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절대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돌파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마침내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한 사람이 치유함을 얻게 되고 회복함을 얻게 되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드림교회가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 죽어가는 영혼들, 가족들,
또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